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씀 잘 들읍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죠? 리 부이치치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거의 신드롬을 많이 일으켰던 분인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찾다가 이분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믿음이 있으면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면 좋긴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내 환경이 어찌저찌고 이런 거 안 따져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 있다고 말해요? 믿음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교회의 수세기 역사 동안에 믿음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논쟁은 끝이 아니에요. 왜 이토록 믿음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사단이겠죠.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개혁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하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 공로주의 사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야 한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구원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선한 행위로 여러 번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천국에는 빌 게이츠가 첫 번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 구제헌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금액을 다 액수로 다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수조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일동을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사상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약화시켰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선한 모습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자녀들이 마약에 막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자녀들이 안쓰럽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셨어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때가 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신 것,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 허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손에 못이 박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땅히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제사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 존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착하게 산 사람이 들어가요? 나쁘게 산 사람이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톨릭과 개신교에는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옥교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이 단어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죠. 퓨게토리움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퓨가레라는 깨끗이 하다라는 동사 단어와 또 오리움, 장소,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장소, 깨끗하게 하는 상태를 연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가르침은 뭐냐면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자, 옆에 한번 봐요. 자, 옆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면 지옥에 갈 사람인 것 같진 않죠? 근데 천국에 갈 것 같진 또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옥이라는 이 한자 단어를 달굴 연자, 우리 감옥 갈 때 옥자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옥이라는 장소를 우리는 불로 달구는 어떤 감옥과 같은 것을 해석을 하는데 가톨릭 가르침에서는 연옥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상태가 돼야만 갈 수 있다라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치죠.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오늘 예배 끝나면 다 한 명 한 명씩 서재로 올라와서 제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셔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사제가 뭐예요? 속죄함을 선포를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물질이가 뇌에 되어져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굴을 앞에는 이렇게 칸막이로 가려져 있지만 문장로님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장로님 이게 또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살았구만 판단을 해버리죠. 그런데 뭐라고 제가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 고해 성사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을지어다 딱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해요. 그래서 사제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 자선, 금식,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속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이 땅에서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들어갈 곳이 어디다? 연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모두의 제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죄사함은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반찬으로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섬겨준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들이 갖다 준 쌀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려운 집들 리모델링 해줬잖아요. 새 집을 해줬어요. 교회 리모델링 해준 교회도 있거든요. 도와준 교회도 있거든요. 선교지에 교회를 지었고 성사님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작년 뭐 한 달도 이금 안 된 적은 없죠. 성비 꼬박꼬박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구원받는 일에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떠한 수단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믿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참 독특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하냐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99세예요. 사라는 90세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부자 권사님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이 아들 낳는다는 약속을 여러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은 연로한 나이, 이 나이에, 이 연세에 아들 낳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무신론자였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이 이 믿음을 이루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게 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참 중요해. 교일도 해야 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예배소서 2장 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선물을 주셔요. 제가 신방 때 뭐 좀 준비하지 말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을 안 들으셔요. 꼭 뭐를 준비하셔요. 이 전라도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주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게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저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저한테 줬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요. 자, 그럼 불쾌한 불쾌? 불쾌하죠. 당연하죠. 대답 잘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불편하다고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에 보면 이 자연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죠.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러분 가르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일상적인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여기 전남도 가보니까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막 갈라지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기적이라며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홍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불신자들 뭐라고 그래? 참 저 목사 추요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어디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 게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로 뭐 이렇게 보니까 국가 초청 기도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가리는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도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느끼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어요. 제 주위에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한번 다 보세요. 자,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선교지 전부 다 이번주로 다 삭제해야 돼요. 교회들에게 연락을 드려요. 목사님, 저희들이 선교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에게 전화하죠. 선교사님들이 다 연락을 합니다. 우리 이거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제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교회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시대는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라고 먼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 자체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앙 자체가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실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시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 이거를 여러분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닌다고 해서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 자체는 뭔가라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납니까? 오늘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심령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는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오늘 학생 예배 때 제가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이 뭐니?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한저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완전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생은 고난이야. 사실 우리 인생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요. 변수가 많습니다. 이 땅에 불안을 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신적으로 불안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믿음에 따라 죽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상북도 울진에 가보면 행복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문화유산인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 이 건물이 1907년에 설립이 된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 침례교회입니다. 이 전치규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곳인데요. 그는 1942년 9월에 일본의 신사참배와 황공유배, 참 좀 그렇죠. 우리 마치 무슬림들이 시간이 되면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하듯이 일본 제국과 그 식민지의 주민들이 일본 천황이 사는 도쿄의 한국이 있는 방향으로, 이쪽인가요? 예, 고개를 숙이며 절하던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교단 지도자 32명과 함께 지금 현재 북한의 함흥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혹독한 일제의 고문과 열악한 감옥 환경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목사님 몸이 너무 쇠약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 항복하고 손을 듭니다. 내 신사 참배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땅에 남은 교단과 식구들을 부탁드리오니 보살펴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전치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도 순교할 때 이런 간구를 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다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죠. 아마 이 스데반의 이 기도 때문에 저는요 돌로 친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몇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왔을 거로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곧 가나안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뉴욕에서 한인 집회를 했는데 제가 미국 일정이 했을 때 방문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민사회가 고난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하게 미국 간 사람들 진짜 고난 많아요. 여러분 혹시 투잡, 쓰리잡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시죠? 예.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민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막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대 비교적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교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집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교회들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저희 아파트에서도 거실에 딱 교회 십자가 등이 보였거든요. 어느 날부터 등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의뢰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등이 나갔나 보다. 알고 보니까 민원이 들어갔어. 예, 그 십자가를 끄게 됐다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비교적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 때부터 성경을 듣고 배운 일들 많죠.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식사 기도 꼭 시켰죠. 안 하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란 이들 중에서 믿음의 삶에서 이탈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너 예수 믿니? 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 대단한데? 갈릴리에 걸어가셨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볼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그 같은 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시에 지적으로 아는 것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제가 분명히 여러 말씀드리지만 헌신합니다. 왜요? 고난 없이 영광이 있다라는 거 그들에겐 상상조차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할 줄 알고요. 교회에 대하여 헌신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 구령에도 힘써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해외에서 특히 인간적으로 너무 불편한 환경에서 그것도 어린 자녀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보니까 아프리카 제가 그것도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거기에 갓난 아이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은 워낙 도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움직이면은 뭐 하루 이상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위급해요.
병원이 없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헌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분들은 진짜 헌신하셔요. 이번에 가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노예를 많이 한 교회가 저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노예 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예? 돈이 나가요. 목사님 오시면 간식도 대접해야 돼요. 식사도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 헌금 가지고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을에 힘든 교회에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거든요. 노가다를 하시는데. 한 5일 정도 더 열심히 하면 이분들 대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노예 행사가 거기에서 하게 됐어요. 노예 하면 보통 100여 명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들 오셔요. 식사 준비만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하셔요. 그들이 대접하는 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 구분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면서 왜 대접하는 것을 멀리하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상관없이 헌신해요. 왜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죠. 그는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읽은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잘 간직되어지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일까? 더 찾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다고 하더만 아빠, 내 친구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 물어봐요. 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등이 간지러우면 누가 긁어주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좀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셨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이탈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믿음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 믿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뭐한 거예요? 땅에 묻어놓고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착각해요. 이러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